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상병 시인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귀천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시인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천상병 시인의 그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 못지않게 행복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 천상병.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나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화려한 미사오구나 기교 같은 것이 없는 소박하고 순박한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를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갑자기 파전에 시원한 막걸리가 생각난다 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행복이라는 시에서 시인이 열거한 행복의 조건들은요, 그렇게 썩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고 시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막걸리를 사주니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삶의 모습인데도 시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이 시의 마지막 소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즉,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에 나는 불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 새벽 기도회로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감사의 주제는요, 여러분, 자족입니다. 자족. 그리고 이 행복이란 시에 자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족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즉, 자족이란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시나요?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이 조금 더 풍족해지면 행복할 텐데,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병이 고침받고 치유되면 행복할 텐데, 어떤 문제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행복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핍과 질병과 문제를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라고 단정 지은 나의 판단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불행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잘못된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감사와 만족은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요, 감사를 잃어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염려하고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근심이 쌓일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형편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사도 바울의 이 감사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는요,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에서 이 안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에서 이 배우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감사란 어떤 것이냐? 알고 배우는 겁니다. 저절로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해서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습득되고 습관이 되어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요,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연스럽게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시나요? 아니면 왠지 어색하고 낯서시나요? 감사의 고백을 평상시 늘 하시는 분은요, 이미 연습되고 훈련이 되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고백이 연습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이 입에 안 붙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언제든지 수시로 막힘없이 저절로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하세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를 발간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감사의 방법을 더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중물과 같은 겁니다. 어릴 적 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골집에 가면 물 끌어오를 때 이게 펌프질 같은 거, 그 펌프 있잖아요. 그 펌프에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넣어야 하듯이, 그리고 그 마중물을 통해서 시원한 샘물이 막 쏟아져 나오듯이 감사가 그래요. 한 바가지의 감사의 마중물만 넣어도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커다란 대야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감사의 조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쫄쫄쫄쫄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콸콸콸콸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언제나 흘러 넘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감사를 알고 배우고 연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감사의 마중물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비천이나 풍부, 배고픔이나 배부름, 궁핍이나 풍부,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감사는 그저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하고 결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가장 핵심은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로 잘 알려진 시편 63편은 다윗 왕이 패륜을 저지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 도망치며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비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63편 말씀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들고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다 시편 63편 5절 말씀을 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친 광야 한가운데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영혼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기 위해 쫓기듯 도망쳐 나왔으니 변변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시편 63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현알이 된 아들과 그 군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다윗, 그런 두렵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 같은 그런 주옥과 같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 한 가운데서도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감사절인데 목사님,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하고 우시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 잃고 남은 아이 둘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아픕니다. 선천성 희귀질병으로 1년에 2번씩 시술 및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쁨, 즐거움, 웃음, 그것은 이제는 자기랑 상관없는 말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감사의 제목은 뭘까요? 하고 물으십니다. 목사님, 제 감사의 제목은 뭘까요? 그런데 그 말 앞에서 집사님, 그래도 이건 감사할 수 있잖아요 라고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없어요. 그 집사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워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엄마, 그래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라고 7살 그 아픈 딸 녀석이 엄마 무릎 위에 와서 안깁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주사바늘 자국으로 여기저기 피멍이 들었는데 그 녀석이 그래도 엄마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라고 합니다. 함께 간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 라고 묻자 이 녀석이 주저함 없이 치료받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치료받으면 안 아파하고 다시 묻자 치료받았을 때 그 아픈 기억이 나서 그런지 얼굴이 갑자기 슬퍼지면서 아파요, 기도해도 많이 아파요 하고 울먹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얼굴 표정에 그대로 다 묻어나와서 다들 아무 말도 더 이상 못 잊고 있는데 이 녀석이 다시 웃으면서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커다란 주사기 가져올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많이 울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눈 꼭 감고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이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눈물 나는 일들 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마음 쏟아놓고 기도하며 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며 선포한 모세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모세가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넘어야 했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으며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자녀된 권세라고 믿습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상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감사이고 이것이 바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감사한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더 깊이 그럼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